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공원에 나와서 아인슈타인과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대단한 것은 아인슈타인이 20대에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미 우감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이제 릴레이의 그 속도 상대성이나 뉴턴 역학을 통해서 그리고 맥스웰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인슈타인 이전의 과학은 과학자들이 많은 법칙들이 뉴턴으로부터 이제 맥스웰로 전자기력까지 쭉 그 법칙들이 다 체계화되면서 그 당시에 과학자들 분위기는 이제 뭐 더 이상 우리게 할 거 없다, 발견될 걸 다 거기다 발견됐다, 이런 분위기였었는가 봐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엑셀이 발견한 이제 빛이 파동이다. 이게 이제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에테르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이제 좀 그런 분위기에서 모든 과학자들이 예스 하면서 다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아인슈타인 혼자서 노 하면서 다른 길을 갔다는, 그게 굉장히 다른 과학자들과는 크게 좀 다른 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본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하고 신의 뜻을 알고 싶다, 나머지는 디테일한 것들이다, 이렇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영상을 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인데, 이 지금 물질 우주는 이미 창조가 되어 있는 것이고, 진리 탐구를 위해서 이 물질 우주가 어떻게 창조돼서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한 진리를 알므로써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를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이런 동영상을 계속 찍어가는 이유인데, 아인슈타인도 아마 이 물리학, 과학적인 사고를 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물질 세계의 이런 물리학을 탐구해 가는 과정이 신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인슈타인도 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하고 신의 뜻을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과학자로서는 일반적으로 물질을 탐구하고 어떻게 보면 물질을 신봉하는 과학자가 얘기하기에는 조금 다른 개념을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또 말년에 한 얘기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다양한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렇게 자기 삶의 말년에 와서 자기 삶을 돌이켜 보면은 자연이 나의 길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든다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운명 결정론적인 그런 얘기를 한 점에서 볼 때는, 아인슈타인이 과학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신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에 대한 신비함을 탐구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경외심을 느끼지 않았나, 저는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인생 후반기에 우리 우주를 운영하는 그 4대 힘인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을 통합해 가지고 The Theory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이론을 완성하려고 이제 말년에는 많이 노력을 했는데, 끝내 실현을 시키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장염에 의해서 이제 장파열이 와가지고 죽게 되는데, 장파열이 왔을 때 수술을 안 받겠다고 하고 목숨에 연연해 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 가셨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 아인슈타인은 뭐 워낙 독보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수술 받으려고 그러면 당대의 명의들이 다 붙어가지고
당연히 살려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냥 그 목숨에 연연해 하지 않고 수술 안 받겠다고 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래요. 이런 걸로 봐서는 아인슈타인은 과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진리를 탐구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진리에 대한 깨달음, 인생에 대한 깨달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아인슈타인은 충분히 삶을 더 살 수 있었는데 죽음을 스스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물리학 연구를 통해서 진리를 보는 눈이 탁월했고 삶에 대한 통찰과 달관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나무가 쓰러질 때 소리가 발생을 하냐, 제가 이제 그런 영상을 제작을 했었었는데, 당연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받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오감의 환상에서 벗어나야만 상대성 이론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인 그 오감으로 판단하는 그런 직관적인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해가 좀 힘든 것이죠. 상대성 이론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감각적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런 것을 좀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많은 사람과 섞여서 삶을 영위해 가면서 내 입장만 생각했던 그런 생활 습관을 버리고 상대성, 즉 상대도 존중해주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걸 좀 이제 우주적으로 확대를 한다면은 지구 행성 입장에서의 생각을 버리고 본우주적으로 다른 행성의 생명체나 다른 행성에 대한 그 상대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17세기, 18세기 이제 계몽주의를 거치고 18세기, 19세기에 과학이 계속, 뉴턴 이후에 계속 과학이 발전하면서 중세 신에게 억압되어 있던 그 감정들이 인간 중심주의로 분출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신과 떨어져서 과학적인 세계를 탐구하고자 하는 열망은 이해가 되는데, 완전히 이제 옛날에 그 피라미드처럼 뭐 신의 영역을 넘어서서 인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과정에 연장선상에서 지금까지 많은 과학적인 개념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이제 양자역학이 생기면서 많은 과학자들의 생각도 영성이라든지 어떤 많은 생각이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까지 18세기, 19세기의 그 과학이 한참 발달하던 그 개념에서 우리가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신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커가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신의 뜻을 알고 싶다, 이런 개념보다는 물질을 계속 탐구하는 개념이 과학자들에게는 더 큰데, 아인슈타인은 신이 이 우주를 창조한 그 경외심을 탐구해 보니까 진짜 오묘하다는 것을 좀 알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과학을 공부하는 것도 이미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원리,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이 강한 것이지, 이 과학적인 진리만 알고자 하는 건 그거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 물리 세상은 정신 세계의 반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물리에 돌아가는 진리, 이치를 탐구하면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정신세계의 원리를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물리적인 지식을 쌓고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 통찰력을 좀 더 계속해서 쌓아가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물리학을 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쭉 영상을 제작하면서 거의 모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감각적 경험으로 쌓은 그런 지식을 벗어나야 된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가 느끼는 그런 오감의 환상에서 벗어나야만 이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채널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영성을 공부해가는 채널인데, 이 영성에 대한 지식을 얻어감으로써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 대한 이 물리학적인 이해는 필수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